같이 읽겠습니다. 믿음 끝까지 순종하는 것. 비행기를 탈 때마다 승무원들이 복도에 나와가지고 뭔가 움직이면서 설명을 해요. 비행기가 추락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산소 호흡기를 어떻게 착용하고 구명조끼를 어떻게 입어야 된다는 얘기를 보여주고 있는데, 주위를 둘러봐도 그 얘기를 귀담아 잘 듣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저 또한 대충 듣습니다. 이유는 이 비행기가 떨어지겠어? 추락하겠어? 그런 일은 없을 거야. 그러면서 건성으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도 우리가 그렇게 건성으로 듣진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제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하심의 그 말씀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들었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이제 무겁게 진중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미래에 대한 말씀이지 어찌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시는가? 그거는 행하라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에 이제 우리가 참여하라고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노아는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요즘 시대는 사실은 이해가 되지 않으면 잘 순종을 안 하죠. 안 움직이죠. 또 감성적이면서 논리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들어요. 우리도 정말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어떨 때는 눈물로 또 돌이키기도 하고, 가슴을 치면서 용서를 구하기도 하고, 은혜, 긍휼을 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롯의 조카처럼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안타까운 것은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이렇게 새기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말씀을 새기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시는 분이 혹 있을까봐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노아는 방주를 긴 세월 동안, 아주 긴 세월 동안 방주를 만들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이제 배가 아니에요. 뭐 돛도 없고, 노 같은 것도 없고, 근데 방주가 이렇게 떠다니다가 어느 시점에 이제 이렇게 묻이 드러나면 딱 이렇게 정착하게 되는, 어디서 멈출지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도 못하고 다 100% 맡기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데, 그 방주가 산에서 이제 방주를 만들어요. 물가에다가 만든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게 참 믿음이 필요한 내용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말씀을 받고, 받은 말씀을 가지고 오늘을 사는 거예요. 같이 하겠습니다. 받은 말씀으로 오늘을 삽니다. 밥 먹고 살죠. 성도는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는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받았었어가 아니라 오늘, 어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감동을, 말씀을 받았는지, 그 받은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지. 말씀이 이 믿음의 근거 아니에요?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기 때문에, 우리를 이끄는 것이 우리가 아니라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씩 나가는 거예요.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그 믿음이 있어야지 한 걸음씩 나가는 거죠.
말씀을 이제 못 믿으면 말씀도 안 붙들고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어요. 어떤 이걸 뭐 비전이라고도 할 수 있고 꿈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 가정 이 노아의 가정에 주신 그 말씀, 또 우리 가정에 주신 여러분들이 주신 어떤 말씀, 가장들도 여기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어떤 사명이 뭔가, 교회를 그렇게 여러 번 오랫동안 다녔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내 가정에게 주신 그 메시지는 뭔가를 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이제 노아는 일생을 걸어요. 일생. 이게 뭐 수십 년, 뭐 어떤 분들은 뭐 100년 걸렸다고 얘기하는데 뭐 정확한 횟수는 모르겠어요. 저도. 중요한 거는 뭐 적어도 수십 년, 아주 오랫동안 산에서 이 방주를 이제 만드는 작업을 해요. 어찌 보면은 허비하는 인생일 수 있어요. 낭비하는 인생.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으니까, 주신 분이 분명히 하나님이니까 이 말씀을 받았으니까 자기 인생을 던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운동 경기를 좋아해서 예전에 가끔씩 이제 이렇게 경기를 보면 뭐 농구든 뭐 축구든 뭐 이렇게 뭐 미식 축구 뭐 이런 거 많은 경기에 몸을 던지는 분들이 있어요. 공 하나를 잡기 위해서 몸을 던져요. 제가 예전에 예비군 훈련 갔는데 이제 점심 먹고 족구를 하게 돼요. 내기 족구를 하는데 뭐 10,000원부터 시작하다가 이제 뭐 두 배 계속 올라가더니 이제 액수가 많아졌어요. 그 배팅하는 그 돈을 비닐봉지에 넣어갖고 이제 족구 네트에다가 이렇게 묶어놓고 경기를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사람들 눈에서 막 불꽃이 나오는 것 같아요. 공 받으려고 확 공격하면 저 구석으로 가는데도 쫓아가요. 정말 2, 3m 쫓아가고 넘어지면서 그 공을 받아 올리는 걸 봤어요. 야, 이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서도 몸을 던지는데 우리가 그동안 살면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 몸을 던졌는지, 삶을 던진 경험이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주에 많지 않았지만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던지셨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사랑을 부어주시고 목숨을 던진 그 은혜를 이제 알고 깨달은 우리에게 주님이 뭐 여러 차례 말씀을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우리 삶을 던졌는가 돌아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순종으로 드러나요. 믿음이 어떻게 보여요? 순종을 통해서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이 수십 년 아주 오랫동안 방주를 짓는 일을 하는데 믿음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과 이제 다른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같이 하겠습니다. 말씀이 이해되지 않아도 그 당시에 뭐 비가 굉장히 많이 와가지고 계속 와가지고 땅이 뭐 뒤덮여갖고 사람이 죽고 그런 일 없었어요. 아, 이렇게 날이 좋은데 뭐 40일 동안 밤낮 비가 온다고 물이 덮여서 온 세상이 뭐 물 밑에 내려간다고? 아, 있을 수 없어. 내 평생에 그런 일은 듣도 보도 못했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런 이야기를 사람들로부터 들었을지 몰라요. 그 당시 노아 가족이 경험하지도 못했고 듣거나 보지 못했던 일인데 어찌 보면 납득할 수 없는 말씀인데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으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의 그 좁은 소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재단할 때가 있어요. 우리 생각이 하나님 크기를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어떤 때 하나님이 또 뭐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하게 이런 과정을 탁 조목조목 말씀을 안 해주시고 그냥 큰 것만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이기에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어떨 때는 우리 이제 일상 가운데도 여러분들이 겪는 일 가운데 이건 내가 준비를 못했는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이런 아픔이 있고 왜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뭐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있는데 뭐 설명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이 이끄심이라면은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행해지는 것도 100% 설명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성령께서 이끄시는 이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냥 한 걸음씩 나가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 지을 때 뭐 8식구만 한 게 아니라 인부들이 왔겠죠. 뭐 다른 분들도 오셔서 이제 막 이렇게 뭐 일하고 품삯 받고 했겠죠. 방주 짓는데 그때 이분들이 노아가 있는 데서 뭐 얘기 안 했겠지만 뒤에서 뭐 이렇게 이런 거 하지 않았을까요?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저 사람 저 산에다가 저 뭐 하는 짓이냐 얘기를 분명 들었을 거예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남들의 시선, 또 평판, 이런 것보다 중요한 거는 내가 말씀을 따르고 있느냐. 하나님이 내게 분명히 주신 그 말씀을 나는 붙들고 있어. 난 그 길을 가고 있어. 이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이제 분명히 노아가 말씀을 받았잖아요. 준행하고 있는데 설명을 해줬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해를 했을까요? 못했어요. 성경은 얘기하거든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24장에 보면은 노아 홍수 때 노아 방주에 이제 사람들이 노아 방주에 노아 식구들이 들어가고 그들이 이제 멸망할 때까지 깨닫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랬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분명히 받았는데 얘기해줘도 사람들이 못 들을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말씀 받은 그대로 내게 맡긴 일들을 순종하면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 방주 만들러 와갖고 뒤에서 막 그냥 비웃으면서 자기들끼리 뭐 얘기했겠죠. 떡 먹으면서. 이건 이제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무슨 떡을 먹었냐면 쑥떡.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길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자와 만나지 못한 자의 차이가 있어요. 말씀을 들은 자와 듣지 못한 자의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누가 정상이에요? 노아가 정상입니까? 주변 욕하는 사람들이 정상입니까? 여러분, 말씀을 받지 못한 자는 자기가 불쌍한 자인 걸 몰라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걷는 그 길이 욕을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복된 길인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요즘 사람들은 이제 뭐 아파트 분양받고 그럴 때 모델하우스 가지 않습니까? 봐요. 자재는 이런 거로 하고 이렇게 구조가 빠지고 이렇구나. 그래서 샘플을 보면서 이제 좀 이렇게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 노아는 그 청사진 이런 게 없었어요. 그냥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듣도 보도 못한 일들을 감도 잡히지 않는 그 일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이 뭔가? 믿음은 듣도 못한 보도 못한 일을 해내는 거예요. 우리는 현대사회에 살기 때문에 또 이제 검색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정보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확인하려고 해요. 다 이해하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있을 거예요. 현실과 안 맞는 말씀.
상식이 안 맞는 말씀. 그런데 말씀을 받고 순종해 내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시작했어요. 방주를 만들라. 그걸 하나님이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서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예배당에 오는 분들 여러분 계신데 하나님 말씀을 이제 마음속에 새기고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어떻게는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뭐 어떻게 규격을 어떻게 하고 자재를 어떻게 쓰고 재료를 어떻게 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또 말씀을 주시면서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귀를 열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까, 어떤 감동을 주실까, 어떤 깨달음을 주실까 주목하면서 말씀을 받고 또 행하고 또 말씀 받고 행하고 그러면서 믿음의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이고 말씀을 붙드는 자, 말씀대로 준행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창세기 7장 5절 말씀에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는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돌이켜 보니까 준행하였더라, 명령하신 대로 이게 막 걸려요. 안 한 게 엄청 많더라고 보니까. 뭐 내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럼 뭐 여기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한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울 정도로 말씀을 준행하지 못했는데 나이가 들면서 40대, 50대, 60대 되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은혜는 말씀을 준행하는 거예요. 준행하는 거. 제가 젊었을 때보다 점점 이게 더 깊어지고 넓어져요. 작은 거라도 물어보고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러면 행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말한다 뭐 그거 괜찮아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 그러면 준행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이 과거 10년 전, 5년 전보다 지금 하나님 말씀을 난 더 따라. 하나님 말씀에 난 더 순종해. 내 삶에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면서 난 걷고 있어.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같이 하겠습니다. 끝까지 순종함으로. 1년, 2년에 끝나면은 이거 뭐 할 수 있잖아, 어떻게 해. 근데 이게 뭐 수십 년이 계속 되는 거예요. 사람이 어려운 거는 이게 기간이 길어지면요. 단 생각이 막 들어와요. 이거 하나님이 진짜 비를 내릴래나? 이거 내가 지금 엉뚱한, 이거 지금 뭐 헛된 일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올 수 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그 받은 그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 지시하신 그것을 계속 매일매일 살아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한 달이 모여가지고 방주가 된 거예요. 매일매일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루하루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순종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난 옛날에 뭐 믿음 좋았어. 난 옛날에 말씀 따랐어. 옛날 뭐 과거 뭐 왕년에 그런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안에 있는가? 말씀의 순종의 걸음 그 길에 서 있는가를 점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걸음은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를 보려면은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돼요. 믿음이 떨어진다니까요. 믿음도 변질되고 믿음도 빼앗기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 믿음을 지키고 사람의 생각,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젊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연세 드신 분들 보면서
난 나이 들면은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그렇게 했던 분들, 제가 어떤 분들 폄하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이제 존경하는 분들 몇 분이 떠오르는데, 그분들 젊을 때 어떻게 산다 이렇게 장담을 하셨던 분들인데, 이제 연세가 들면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추한 모습을 제가 봤어요. 저도 저에게 계속 다짐하고 아내랑 얘기해요. 죽을 때까지 믿음으로 살자. 말씀을 붙들고 살자. 돈을 붙드는 게 아니라, 명예를 붙드는 게 아니라, 평판을 붙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살자. 기도해, 그걸 위해서. 여러분, 믿음 잃어버리면요, 사람이 취해져요. 여러분이 뭐 돈으로 포장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걸 포장할 것 같지만, 성도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을 잃어버리면 그동안 쌓은 명성도 다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의 여정의 승리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6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노아가 뭐 엄청 대단한 것 같지만은 은혜를 입은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말씀을 받았다. 다른 사람들보다 나에게 또 더 부담이 되는 어떤 사명이든 뭐 말씀을 주셨다 그러면요, 여러분은 이미 은혜를 받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더 어떤, 세상으로 말하면 희생, 헌신을 요구하신다, 그 강력한 말씀을 주셨다 그러면요, 그거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자예요. 남들은 뭐 자기 그냥 앞가름하고 행복하게 살고 그러는데, 하나님 나에게 영혼에 대한 마음도 주시고, 또 어떤 뭐 목장에 대한 마음 주시든 사람을 섬기는 일을 주시든 계속 마음속에 걸림이 있어요. 부담이 있어요. 눌림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따라오면서 그거를 감당할 수 있게끔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준행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뭐 먹방 같은 거 보고 또 많이 드시는 분들이 있다고, 이렇게 그거 보면서 대리 만족하는데, 그거 암만 봐도요, 여러분들이 뭐 배부른 건 아니에요. 우리가 직접 요리를 해야 되고 직접 먹어봐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남들이 하는 간증이나 또 우리가 이제 예배 드리면서 어떤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소망을 받고 힘 얻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역사를 경험하려면은 받은 말씀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요, 그 다음에 또 말씀을 주세요. 또 살면 또 말씀을 주세요. 이게 얼마나 재밌는지. 제가 그래서 인도까지 오게 된 거예요. 저는 한국이 지난번 갔다 오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한국에서 그냥 사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이제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이렇게 쭉 보는데, 삭군 목자는 이리가 오면 양을 버리고 도망하느니라. 그 말씀을 읽는데, 삭군 목자는 비자가 잘못되면 도망하느니라. 그게 마음속에 강하게 부딪히는 거예요. 어떤 형편이든지 성도 옆에 있으라는 그런 마음이 강하게 부딪혀 왔어요. 저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겸손한 마음, 하나님 말씀이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 그랬어요. 그리고 끝까지 순종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이 외로운 길일 수 있어요. 외로운 길.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 충만하고 말씀을 많이 이제 알고 말씀이 가슴속에 막 새겨지고 말씀을 따라 이제 올곧게 걷잖아요. 가까운 아내나 남편도 이해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막 성령 충만해갖고 말씀을 따라 쭉 걷잖아요. 그러면 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이해를 못할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거는 주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말씀을 따라 줄곧 걷고 있구나, 순종의 길을 걷고 있구나, 그것을 안다는 거예요. 믿음의 길, 순종의 길은요, 세월을 투자하는 거예요. 인생을 던지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적용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늙어가는 것이 믿음의 길이다. 저한테 적용해요. 여러분은 아직 젊기 때문에 뭐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늙어간다는 얘기가 가슴에 안 와닿을지 모르겠어요. 분명한 것은 말씀을, 믿음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고 또 상을 받는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 보면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믿음을 따른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세요. 깨닫는 것 깨달아요. 또 눈물도 흘려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준행하면서 하루하루를 살고, 남편을 대하든 아내를 대하든 부모나 자식, 뭐 교회 일터에서 말씀을 적용하고 순종하면서 걸어갈 때 주의 역사를 본다는 거예요. 그동안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노아는 말씀을 받고 가족 공동체 전체가 말씀을 붙들고 인생을 던져요. 일생을 던져요. 허비하는 인생처럼 살아요. 이제 가장들,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동안 살았는지, 뭘 붙들고 살았는지, 뭘 따랐는지를 생각을 하시자는 거예요. 인도 땅까지 와가지고 한국과 사는 거 이게 다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있어요. 하나님이 깊이 만나면서 이끌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씀 받기를 갈망하고 받은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따라 준행하면서 주의 역사에 참여하고 상을 누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직 믿음으로 찬양할 텐데요.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이 찬양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신앙 고백적 찬양을 함께 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인도에 저를 보내시면서 저에게 주신 영적 감동은 삶이 변화되는 가정과 교회였습니다.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였어요. 부모와 자녀가 함께 성장하는 교회.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부딪히는 말씀을 주셨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타협하지 않고 준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하루하루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주의 역사를 이루는 표징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이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하시리. 너의 걸음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희 드시리. 주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영광의 주 함께 하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현재 자매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멋진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는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니. 하나님께 시간과 몸, 물질을 드린 손길을 기억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주께 감사 또 신앙 고백을 하였사오니 들어가며 나가며 복되게 하시고 물질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주님 막아 주옵소서.
온전한 11조를 드린 손길, 아버지의 풍성하심과 부요를 경험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헌신하고 섬긴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손길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 치유, 회복, 승리케 하는 역사, 믿음으로 말씀을 끝까지 순종케 하는 그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들 속해 있는 가정, 일터, 학업, 사역 위에 함께 하옵기를, 참석지 못한 성도들 인생 위에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